오늘 이제 네 번째 연립배들교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네 번째 비전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모이는 교회라는 말은 이 주일날 이 대그룹으로 교회당에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이는 교회란 소그룹으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의 이름이 뭐죠? 예, 목장이죠.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목장이 나옵니다. 이 목장의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 목장이에요. 예, 지금 여기에 다니엘 목장 계시죠? 예, 저희 교회에 최영민 집사님이 다니엘 목장의 목자시고, 또 문영순 집사님이 다니엘 목장의 목녀세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다니엘 목장입니다. 다니엘 목장에 속하신 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신 겁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 목장의 주인공이니까 아마 다른 목장은 몰라도 다니엘 목장은 오늘 설교에서 100%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목장의 목자는 최영민 집사님은 아닙니다. 최영민 집사님 같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목자인데 목장원이 또 있죠. 목장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것이 본명입니다. 자, 이 네 친구가 어떻게 한 목장을 이루게 됐는가? 그 첫 번째가 이제 왕의 음식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자, 이 고민 앞에서 이 네 친구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를 데리고 와요. 그때 다니엘과 다른 히브리 소년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히브리 소년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호의의 내용인즉슨 오직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년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눠주는 거죠. 이거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왕이 음식을 다 지정을 해줘요. 오늘은 뭘 먹이고 내일은 뭘 먹이고.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이고 왕이 배설한 음식이고 이걸 어떻게 거부하죠? 이게 왕이 제안한 거잖아요. 왕이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부하죠? 자,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이 쫙 상에 차려져 있어요. 통닭도 있고 피자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이건 먹지 마라 하신 음식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지금 다니엘의 나라는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누구 법을 따라야 돼요? 잘하시네. 네.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의 법을 따라 왕이 차려준 음식, 율법에는 먹지 말라 했지만 먹을 수 있죠. 여기는 바벨론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쭈뼛쭈뼛한 겁니다.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쭈뼛쭈뼛거리고 이거 먹을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다른 친구 한 명도 음식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 또 다른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서 또 한 명이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거기는 미사엘. 또 다른 테이블에 보니까 또 다른 소년도
음식을 앞에 두고 막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아사랴.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한 명씩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 이방 땅에서 최초로 소그룹을 만들어요. 그 소그룹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 목장이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 목장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히브리 소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았던 환관장. 이 환관장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궁중 내시의 최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인데 어떻게 거부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우리는 채식만 주고 물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저희의 얼굴과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환관장이 하라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옳다, 좋다. 그럼 열흘 동안만 시험하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이 기름질 음식을 먹고 왕의 진미를 먹고 했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빛도 좋고 살도 윤택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다니엘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들이 나를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은 몸에 좋다고 하면 뭣도 먹죠? 지 똥도 먹어요. 오줌도 먹고. 자기 몸에 좋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살이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진 건 뭘 먹었다 안 먹었다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건강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남들은 나름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모든 진미를 다 먹었어요.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도 먹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것도 먹고 다 섭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만큼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니엘 목장이 바벨론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왕이 차려준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였어요.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때 예수님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예수님 금식하고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음식을 전혀 못 드셨어요. 돌이 떡으로 보일 판이에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거 먹어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 하셨던 말씀도 읽어봐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자신들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왕의 진미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떡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고 뜻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더불어서 열흘 동안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그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니엘 혼자 갈등하고 다니엘 혼자 환관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들어줬을까? 다른 소년들은 다 먹는데 다니엘 혼자 와가지고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하면 환관장이 과연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들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냐가 한 명 더 오는 거죠. 미사엘이 한 명 더 오는 겁니다. 아사랴가 한 명 더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혼자 말할 수도 있지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말을 하는 것이죠. 소그룹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조금 더 오케이, 너희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각종 그럴듯한 진미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도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세 겹줄은, 소그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 목장은 두 번째 시험을 또 받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의 시험을 통과하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꿔요. 아주 요상한 꿈을 꿉니다. 이게 꿈을 딱 깨고 나서 잊어버리는 꿈 말고 계속해서 그 꿈이 남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뭘까? 번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요. 바벨론 땅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 우리말로 하면 주술사들입니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머리가 아픈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게? 그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술사들도 점쟁이들도 이게 손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왕이 말을 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죠. 아니 너희들이 무슨 또 온갖 또 말로 또 나를 또 속이려고.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맞춰봐. 너희가 그렇게 용하다면,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보고 해석도 해내라. 이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주술사들, 요술사들, 점쟁이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짤데기 없는 것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아주 극단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위기가 뭐냐면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지혜자의 블랙리스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이 뭔지를 모르고 해석도 못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이제 요구를 합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이 꾼 꿈을 말씀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요. 잠깐 벌어요. 자, 이때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간당간당, 응? 심장에 그냥 벌렁벌렁 거리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이 기도를 받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다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 기도해도 들으실까요? 예, 들으시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해주면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는데 좀 더 빨리 들어주십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동안 목장 모임을 한 지 저희 교회가 벌써 19년이 되었으니까 정말 오랜 시간 이 목장 모임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고백이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할 때 벌써 수년 됐어요. 그런데 이걸 목장 식구들에게 오픈했어요. 사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다는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이 부분, 그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이게 온 몸이 중풍이 들어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병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네요. 방법이 뭐가 있지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타요. 지붕을 건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다 뜯어버리죠. 그리고 중풍에 걸린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새치기예요.
이건 새치기예요. 이것은 지폐를 회방한 아주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 내리우는 그 4명의 친구의 뭘 봐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도 어쩌면 믿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은 약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미사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나는 혼자 이 바벨론에서 믿음 생활, 나 혼자는 약하지만 아사랴가 나랑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기도할 때 없는 유익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은 참 약하지만 목장 식구들, 목자도 기도해 주죠, 목녀도 기도해 주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은 참 약한데 우리 한영기 장로님, 또 우리 김옥희 권사님, 우리 박강교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을 받아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거의 죽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꼼짝없이 죽을 위기죠. 모든 지혜자를 다 죽으라 그랬으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왕의 시퍼런 칼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꼼짝없이 죽을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죠?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합심 기도로, 중보 기도로. 기도해 주세요. 목장 단톡방에 올라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 그냥 왕의 시퍼런 칼날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친구들을 찾아가서, 목장 식구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주님,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이게 매 장이 시험이에요. 1장도 시험, 2장도 시험, 3장도 시험이에요. 3장은 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고 있어요. 두라 평지. 아주 큰 넓은 광장, 넓은 평지. 여기에다가 높이가 30m, 높이가 30m면 우리로 하면 건물 10층짜리 그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금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무로 만든 신상 아니에요. 돌로 만든 신상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영어 성경으로는 용광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용광로에다가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자, 할래 안 할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4K 금만 해도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한돈 금만 해도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층 정도 되는 금신상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면, 이 어마어마한 금을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여러분 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여긴 지금 교회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누가 나 보는 사람도 없고 나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지금 바벨론이에요. 누구나 다 절하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 새 친구들이요. 그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를 풀무불에 던지시겠습니까?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저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열받아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도 자기가 꾼 꿈을 맞추지 못하니까 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풀무불의 온도를 7배를 더 높입니다. 더 뜨겁게. 그래서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세 친구가.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의 한 사람이 더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분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세 번째 시험이 뭐죠?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 내가 다 줄게. 금신상 앞에 절만 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과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경험한 시험이 다르지 않죠?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내 앞에 차려져 있는 이 음식들을 내가 같이 먹을 거냐. 죽음의 위기,
공포, 불안, 염려, 걱정,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힘으로, 전능하신 지혜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기도할 거냐 말 거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냐 말 거냐. 세상의 금신상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내가 절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냐, 내가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 살 거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며 살 거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은 망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2500년 전에 사라진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한 장을 넘어가기 무섭게 매일같이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만 섬길 거냐 말 거냐. 지금도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고, 이 금신상을 예배하라고, 황금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성, 이 견고한 성 바벨론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나갈 거냐. 물론 우리 집사님 혼자, 우리 권사님 혼자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패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100% 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사람도 맞설 수는 있지만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세 겹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겹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냐? 집사님, 미사엘 권사님, 아사랴 장로님,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소그룹이 되어서, 한 목장이 되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매일 하루 한 장씩 찾아오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버틸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은 오직 소그룹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열릴 베델교회의 비전입니다. 나 혼자 환관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같이 환관장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장 식구들이 함께 풀무불에 들어갈 때 여러분, 목장 식구들 외에 한 분이 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니엘 목장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풀무불을 면제시켜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내 믿음을 세울 때 예수님은 그 풀무불, 그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경은 놀랍게 말씀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 빛깔도 달라지지 아니하며 불탄 냄새도 없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도록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도록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음녀 바벨론 성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흠없이 점없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열린배들교회 권성 여러분,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겠지만 열린배들교회 비전은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목장 안에 들어가서 목장에 초대를 받으셨으면 절대로 그 단톡방 나가지 마시고 글 한 자 안 남기시더라도 소식 다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교제하고, 내가 작년에는 1년 내내 한 번도 모임을 안 나갔다 그러면 금년에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가주시고, 그것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나가주시고, 그것도 조금 괜찮다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만 나가주시고, 그것도 조금 괜찮다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가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교제할 때 틀림없이 이 풀무불 같은 7배나 더 뜨거운 바벨론 성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의 은혜가 작년보다 올해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던 다니엘 목장 식구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서로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소그룹 리더 각 목장에 목자와 목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셔서 목자와 목녀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 목장 모임이 더 기쁘고 소그룹의 기쁨을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